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로 자청하여 많이 터지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해참과 자애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의 일꾼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본받을 만한 종인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바울은 잘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빈 것으로 영어 단어로는 vain이라는 그 말을 썼는데 in vain 속이 빈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감당 못할 큰 은혜입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다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해봐야 한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덧없다 그래요. 덧없다. 덧없습니다. 저는 문득 이렇게 제가 여기 하오니만 하고 하람이만 할 때 생각을 해봐요. 하람이만 할 때 생각이 나요. 조만할 때. 4살 때까지 생각이 나요. 다는 아니지만 부분이. 근데 그게 근 70년 전이란 말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지. 우리 인생은 덧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은 덧없는 시간, 그냥 금방 지나가는 그 일생을 끝내고 죽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넘어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면 됩니다. 천국 영생에.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이 기다리듯이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가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천국은 못 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근데 믿음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영으로는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봐도. 천국이 있다는 것도,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가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천국 영생을 바라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물과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엄청스러운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땅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요동치 아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갈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고 천국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분량대로 그 고귀함대로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듣고 또 믿는다면서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더럽고 가증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 자리에 대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능력을 당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죄에서 깨끗하게 흰 눈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존귀하게 또 값지게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 누가 되냐?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교에서 훈련시킨다고 하나님 일꾼이 됩니까? 아닙니다. 가문의 혈통을 쫓아서 못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값지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꾼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에게 가장 값진 삶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된 삶이, 믿음으로 일꾼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그 짐이 새 계명이 일꾼된 자들의 삶이거든요. 새 계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오로라.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일꾼된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꾼으로의 삶이 많은 고난이 동반되지만 결코 그를 좌절시키거나 슬프게 하거나 또는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꾼의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소외되기도 하고 고난을 겪어도 끄떡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섬기는 일꾼으로의 삶을 살 때에 아무것도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불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나님께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 복음의 사도에 된 직책, 복음을 섬기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것 위해서 아무에게도 약점이 잡히지 않게,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복음의 일꾼들은 자기의 삶들을 많이 돌아보고 절제해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꺼리기는 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다 절제를 합니다. 하려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은 일에 견딥니다. 또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여기까지 쭉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서 일할 때 말도 못하는 고난의 길을 갔어요. 이 말씀 그대로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고 방황하고 배척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는 심령으로 깨끗한 그 거룩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진리의 지식들로 마음을 충만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는 말씀이거든요. 왼손 오른손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길을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려는 이제 말씀들이 더 가까워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많은 능력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영광된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영광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영광된 자들이다. 너희가 나의 일꾼들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사람들은 우리를 악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단이다. 어떻다. 악한 이름으로 말미암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받은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자 같다는 참 배워. 사람도 우리들을 별 희한한 소리 많이 하겠죠. 응? 실패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교묘한 말로
이 세상에 그럼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고 지옥 간단 말이냐? 지옥 간다. 속이는 자 같이 그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참됩니다.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너희 죄악이 종 같을지라도 흰둥같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만 천국 영생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죄인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지옥 갑니다.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무명하다고 그래. 에이, 조그만 무리가 모여서 뭐 옴다가 이름도 없어 그런 건. 우리는 족보에도 없어요. 주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족보에도 없어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너희들이 제일 유명한 자들이다. 나의 일꾼들이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죽은 자 같이 취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은 우리뿐입니다. 산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기저에 늘 기쁨이 있어요. 다 해봐야 우리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미치지 못할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부르시면 갈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 이번에 히브리서 2권을 편집부에서 잘 해줘서 오늘 동역자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벌써 인사하는 동역자들도 있고. 영어 책들을 지금 번역해서 하는데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챗GPT가 잘해주니까. 그래서 편집도 이제 뭐 깔끔하게 돼서 이제 요한일서도 지금 1권까지 7과까지 했어요. 10과까지인데 이 연휴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다 가면 됩니다. 오늘 또 다른 일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한 직분을 얻은 자고 가장 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뭐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다 모든 식구들 다 뭉쳐봐도 웬만한 부자 한 사람도 안 돼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돼. 조물주의 건물주 하나도 안 돼.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스러운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주린 영혼들을 다 먹일 그런 영적 신량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건 맞습니다. 뭐 능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다 유명한 것도 없고 능한 것도 없고 그냥 부족한 것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면 죄인들이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내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일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귀하고 헌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들이 심지어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 뭐 왜 그렇게 사냐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복음의 일꾼된 직책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자랑스럽기 때문에, 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값진 일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응? 힘들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요, 비 맞으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 왜 그렇게 고생하냐? 아이, 재밌잖아요. 비 맞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기를 쓰고 합니다. 자기가 값지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일은 힘들어도 잘 견딥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힘들면 이제 우리 막말로 주둥이가 대파씩 나온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처럼 우리도 다 받고 이 복음 섬기는 일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억지로 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정말 존귀하게 받은 자는 그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다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많은 우여곡절 때 가이사랴에 압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갈 날을 기다릴 때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초대해서 바울을 그 앞에 세웠어요. 마지막 문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끝발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채어서 나왔어요. 착고에 차서. 정말 꼴이 그렇게 아름다운 꼴은 아니죠. 사도 바울.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 앞,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주 충만해서, 행복한 그 성령 충만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막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그 말을 들은 그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지금 말로 나를 너희 교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자 사도 바울이 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무명한 자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유명한 자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라고 우리들 위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들이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복음 섬기는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직책에 자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말씀 마쳤습니다.